안녕하세요. 오늘 재림주님의 목격자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모실 손님은요. 날마다 명랑하게, 날마다 즐겁게, 날마다 새롭게 사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김영렬 군사님 오늘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매일 뵙는데 오늘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뵙는 거는 처음이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떨리셨다고 처음에 얘기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도 떨리는. 네. 네. 어쨌든 너무 목회도 오래 하셨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혀 오늘 문제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잠깐 짧게 양력 보고를 좀 드리면요. 777가정이셨고요. 스라에 2남 2녀 있으시고요. 목회를 꽤 오래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 네. 오래 했습니다. 제가. 네. 40년이 넘게 네, 목회를 하셨지요. 그렇죠. 네. 아버님 계실 때까지 성화 직전까지 48년. 48년. 네. 아유. 그 이후에도 계속했죠. 그렇죠. 지금도 목회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58년도 넘었죠. 네. 아버님하고 하신 생애가 정말 기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란 선교를 또 하셨고요. 특히 하신 것은 또 천복궁에서 이제 훈사님으로 문형진 목사님하고 400일 세시 정성 그걸 꾸준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훈사님이라는 훈사라는 또 칭호도 받으셨죠. 항상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사실 나이가 점점 들게 되면 막 기운도 없고 막 힘들고 여기저기도 쓰시고 안 아픈 날이 좋은 날. 네. 왜냐면 아프지 않은 날이 없으니까 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날마다 즐겁게 또 새롭게 또 명랑하게 그렇게 해주시니까 많은 분들이 청평에서 많은 기감과 그리고 모범적으로 나도 나이가 들면 저렇게 되고 싶다. 이제 그런 말씀을 여러 군데에서 듣습니다. 저희가 조금 질문도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요. 우리 훈사님 어떻게 처음에 아버님을 따라 나서시게 되셨는지 그것부터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장로교 주일학교 다녔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성령의 은사, 불의 은사를 받아봤고,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통일교를 만났습니다. 네. 통일교를 만나가지고 기독교 다닐 때는 소망이 재림주님 만나는 거였습니다. 네. 누구나 다 그렇지만은. 그런데 1965년 7월에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통일교회 7일 수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7일 수련을 받는 중에 기독교 말씀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성령의 은혜도 받고 말씀 중에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으셨어요? 창조 원리에서 네. 하나님이 어떻게 계신가 그걸 확실히 가르쳐 주시고 그다음에 선악과가 문자 그대로 과일이 아니라는 거. 그다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이런 기독교인들에게는 아주 큰 충격적인 거거든요. 네. 그리고 재림론에서 한국으로 재림주님 오신다니까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원리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아버님이 주님이란 재림주님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요. 네. 또 말씀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로 항상 인도를 하셔서 네. 문선명 선생님이 재림주일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깨달음을 받았죠. 네. 수련 중에. 네. 네. 성령의 증거함을 받으셨네요. 받았습니다. 네. 그 축복 받으시고 나서도 좀 많이 몸이 안 좋으셨다고 또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은 1966년 2월 달에 충남 서산 성현으로 개척을 나갔습니다. 네. 그때 시골에 중학교 고등학교 못 간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한 80명을 매일 8시간씩 강의를 했습니다. 네. 공부를 가르쳤죠. 그러다 보니까 한 6개월 되니까 몸이 아프기 시작했는데 이상한 선생님한테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결핵성 림파선 암이라고 엄청난 그 놀랄 진단을 네. 받았어요. 그래서 대전에 개척하는 걸 그만두고 대전에 가서 학생부장을 하면서 3년을 치료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성령의 은사로 완전히 나섰죠. 그 이후에 또 계속 개척 생활을 하니까 몸이 이제 그때는 다 어려울 때이기 때문에 그쵸. 또 감당을 몸을 못해서 돌보실 수가 없으신 상황이셨네요. 축복받기 전에 또 몸이 좀 안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46kg 남자가 46kg면 완전히 그렇네요. 마른 상태죠. 네. 그런 상태에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조정희 은사님이 참 사모님께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그렇죠. 네, 그때 사진을 제가 꼭 보고 싶습니다. 네, 그때 사진 있을라나 모르겠네요. 집에 네. 가면 있을 텐데. 네, 그러시군요. 그래서 그때 나의 몸꼴을 보고 아버님은 그런 걸 아시고 절대 가지 말라 그랬는데 저는 하도 가고 싶어서 이제 상대 지부를 찾아갔습니다. 네. 찾아갔는데 역효과가 나다가 이제 또 반전이 벌어졌죠. 네, 또 그 재미있는 장모님이 네. 도대체 어디서 저렇게 마른 사람 데리고 왔느냐. 네, 피죽도 못 먹고 못 얻어먹은 네. 사람처럼. 네. 그러니까 걱정을 하셨는데요. 조 의사가 어머 걱정하지 말아요. 살아도 내가 살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대요. 네. 그런데 그 마을에 점치는 사람이 와서 그 딸이 오빠보다 훨씬 낫고 가는 길이 좋은 길을 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보내라고 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현실은 할아버지가 저를 딱 만났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성씨가 어디냐 무엇이냐 그래. 본이 어디냐 그러죠. 네. 그래서 광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됐어. 옛날 할아버지들은 네. 양반 쌍놈을 많이 가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광산 김가가 양반이라는 걸 잘 아시니까 네. 할아버지 덕을 많이 봤죠. 네. 할아버지가 오케이 하니까 그 밑에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일사천리로. 네. 네. 그래서 지금도 할아버지한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사위 대접을 받으셨네요. 가셔서.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나중에는 그래도 잘 참... 먹이려고 막 씨암탉도 잡아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네, 감사하네요. 네. 네. 조정인 훈사님이 굉장히 그 사모님께서 굉장히 귀한 따님이셨다고 얘기도 들었는데 참 그렇죠. 6.25 때 26살 때에 전쟁판에 지리산 빨치산한테 붙들려 가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네. 26살 때부터 혼자 드셨습니다. 남매를 하셨는데 아주 귀한 딸이죠. 외동딸을 같이 그랬습니다. 근데 삐쩍 마른 사람 와가지고 데려고 가니까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그러시네요. 네, 귀한 딸이신데. 네. 그렇게 옛날에는 이제 그 초창기에는 우리 김은사님께서 교회에 입교하셨을 당시만 해도 아버님께서 이제 원리강론을 가르치실 때 직접 참석도 하시고 이렇게 봐주시고 이제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제가 많이 들었는데요. 아버님께서 아버님을 이렇게 뵈시면서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분을 따라가야겠다. 이제 원리 말씀이 또 있지만 또 아버님이시라는 또 그 인물이 있으시잖아요. 어떻게 아버님을 만나뵈면서 이분이라면 내가 따라갈 수 있겠다 이런 그런 느낀 순간이 있으신지요? 1965년도에 대전 교회에 아버님이 순회 오셨습니다. 네. 그때 우리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죠. 그런데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나 힘차게 정열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 표정이 완고하시면서도 아주 그 강하시면서 그 표정 하나하나가 너무나 우리 학생 때는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말씀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은 저런 지도자의 모습이라면
재림주가 아니래도 나는 제자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죠. 네. 예. 예, 그래서 아버님에게 매료됐습니다. 첫 번 만났는데 완전 매료돼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만사가 오케이죠. 한번 첫 번 봤는데도 네. 몸 마음 다 그냥 쏠려가서 네. 평소에도 그 잘 뭔지도 모르면서 아버님을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고 그랬죠. 네. 또 학생 때 원리 강의를 연습해서 원리 강사가 되다 보니까 조금 원리적으로 아버님을 인식한 탓이라고도 보겠죠. 예. 그때 고등학교 때 찬양부도 하시고, 네, 네. 밴드부도 하시고 나름대로 굉장히 그 신청년이셨잖아요. 네. 그 당시에는 그랬죠. 네. 근데 그런 걸 다 포기하고 이제 통일교회에 들어오시는 게 좀 그때 서운했다. 그 당시에 말씀 여쭤본 겁니다. 그 당시에는 조금 서운하다. 좀 그래도 내가 이런 걸 좀 해봤었으면 이런 생각은 안 드셨어요? 그런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평소에 주님을 기다리던 마음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아버님이 재림주님이라는 걸 알고부터는 세상 생각은 아주 끊어버렸어요. 네. 친구도 뭐 핍박도 했지만 끊어버리고 심지어는 부모 형제 자매도 관계를 끊어버리고 마태복음 10장 37절 같이 네. 나를 따르라면 부모도 형제 자매도 자식도 다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그런 정신이 학생 때도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뜻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죠. 예. 참 저희는 이제 저도 2세인데 그럼 저희 부모님 세대에 777가정이시니까 저희 부모님과 같은 가정이신데 그 부모님 세대 때를 들으면 그때 정말 준비된 세대가 아니었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거가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정말 그 아버님께서 그 메시아가 오시는 때에 그 하나님께서 한국의 많은 사람들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준비하시지 않았나. 저 참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무슨 얘기가 있냐면 석가님이 찍으면 불도인이 되고 네. 공자님이 찍으면 유교인이 되고 예수님이 찍으면 기독교인이 된다. 네. 근데 그때 재림주님이 나를 딱 찍어가지고 몸 마음을 다 사로잡았으니까 네. 다른 데 갈 수가 없죠. 네, 묶인 바 되셨는데 아주 자유롭고 기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을 이뤘기 때문에. 네, 너무 멋지십니다. 네. 제가 이제 은사님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은사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많이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부탁을 드리는데요. 아버님께서 그런 남미에서 사람들에게 질문, 일문일답 이런 것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교수들을 이제 이렇게 강연회에서 집회에서 꼼짝 못하게 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연들을 직접 보시고 그런 것을 재밌게 얘기해 주셨었는데 저희가 그 얘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 브라질 자르딘 120일 국가메시아 수련회가 있었는데 낮에 낚시하고 저녁에는 아버님 모시고 질의응답도 하고 말씀도 듣고 보고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상가정 강중원 목사님이 아버님 질문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뭔데? 우리 아들이 나도 키가 적은데 더 적습니다. 그리고 내성적입니다. 그게 장가도 못 갈 것 같습니다. 그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니까 아버님 작고 크고 그게 문제가 아니다. 아무리 작아도 씨가 작지. 그렇지만 씨 속에는 모든 게 다 있듯이 작은 아들이지만 있을 것 다 있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키가 작아서 좋을 때도 많다. 그런 말씀하시고 내성적이라는 것은 이제 외향적인 사람은 의자에 1시간도 못 앉아 있다는 거예요. 내성적인 사람은 의자에 계속 앉아서 하루 종일 근무할 수가 있다. 따라서 내성적인 사람도
할 일이 있고 더 중요한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제 답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적고 크고 뭐 이쁘고 미우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놓고 보면은 서로 비교해 보면은 나쁜 것도 없고 다 아름답고 예쁘게 보이는 거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하나님이 창조할 때 개성질부터 다 창조했기 때문에 다 이쁘게 아름답게 창조했지 않냐. 근데 왜 자기 멋대로 눈으로 그렇게 보냐. 하나님 눈으로 보면은 다 잘 살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해가지고 다 그냥 박수를 치면서 감사하게 생각했죠. 네. 그러니까 아버님의 사랑이 막 느껴져요. 그렇죠. 그런 대답을 네. 들으면 아주 그냥 푸근하게 네. 아빠같이 옆에. 네, 아버님의 성품 그리고 이제 아버님의 어떠한 분이신가, 아버님의 인격 이런 것들도 그렇죠. 참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1대1로 아버님께서 아버님 손 들고 아버님 저희 질문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그렇죠. 네, 저는 그건 사실 그 리더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지 않으면 사실은 그렇게 일어나서 질문할 수 없거든요. 근데 아버님께서 이제 그런 따뜻한 아버님 그리고 항상 그런 사람들의 그냥 아주 작은 그런 질문이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큰 질문이잖아요. 네. 그런 것까지도 참새 한 마리까지도 이렇게 보시는 돌봐주시는 그 주님 재림 주님의 모습을 저희가 이렇게 엿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또 동시에 무서우실 때는 또 굉장히 무서우셨잖아요. 그러니까 또 교수님들을 또 그렇게 왔을 때 아버님께서 또 꼼짝 못하게 하셨던 그런 사연도 있었다고. 네, 그건 이제 있었는데요. 이스트 가든의 우리 국가 메시아 활동을 저는 심지를 뽑았는데 이스트 가든 지역의 임지를 뽑았어요. 네. 그래서 아침 식사 때마다 참석을 했고 네. 그 집회도 이렇게 참여할 수 있었는데 그때 한국에서 지도자 세미나가 있었는데 아버님 뵈러 왔더라고요. 교수들이 주로 왔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앞에 안 앉으려고 그래요. 교수들도 네. 뒤로 불러서려고 그러는데 이 말씀이 딱 시작되고 경비시가 시작되니까 차츰 뒤에 앉았던 교수들도 앞으로 나오더라고요. 네. 왜 저러는가 보니까 아버님 말씀이 처음 듣는 말씀이 많은 거예요. 자기들이. 예. 그래서 또 영적인 이끌림이 있었다고 저는 옆에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자기도 모르게 이제 끌려가는 거죠. 네, 자석에 이렇게 예. 끌려다니는. 그런데 아버님 말씀은 막 재밌게도 하셨다가 심판도 하셨다가 막 욕도 하셨다가 막 그러시더라고요. 교수가 뭐냐? 교수대라고. 교수대가 교수라고. 네. 교수는 한 가지밖에 모르잖아. 네. 전문 지식 한 가지밖에 모르기 때문에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가장 교수다. 이렇게 막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 교수들이 의아하다가 아버님이 이제 영계 얘기도 또 하시더라고요. 영계 얘기를 한참 하시다가 타락론을 또 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은 죄가 없이 제멋대로 없다고 생각하고 제멋대로 생활했죠. 그러나 인간은 타락했다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시면서 인간은 누구나 죄인인데 교수님들이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대답을 못하지요. 대답을 안 하셨으니까 저 뒤에 앉은 저 교수님 바람 폈어 안 폈어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네. 자기는 바람 폈으니까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님은 직석에서 직관력을 가지고 물론 뭐 능력으로 다 아시겠지만 딱 보시고 직관력을 가지고 정확히 판단하시는 거예요. 네. 그것이 너무나 정확하니까 그 교수님도 어떻게 반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꼼짝없이 그 교수도 머리 푹 숙이고 말씀을 잘 듣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버님의 영적인 힘에 늘려가지고 아버님의 네. 말씀도 조리가 있지만 반박을 못하지만 영적인 힘에 꼼짝을 못하는 네. 그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네.
저는 그 사실 저도 천복궁에서 한국에서 이제 문영직 목사님 따라서 같이 이제 사모로 시무를 하면서 저는 굉장히 그 불만이 많은 사모였습니다. 네, 불만이 많은 사모였는데 그 중에서 불만인 것 중에 하나가 왜 아버님은 이렇게 평화대사 아들한테 돈을 많이 쓰시나? 네. 예, 전도에 저희가 조금 더 박차를 가하면 참 좋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평화 대사들을 이렇게 하시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그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거기에 아리마대 요셉하고 그리고 니고데모가 나오는 부분이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모량과 침향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왕의 그 제사처럼 이렇게 하고 또 막 당당하게 가서 빌라도한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이 하니까 또 빌라도도 이 사람이 권력층이니까 이렇게 내주는 그런 모습을 좀 이렇게 봤는데 그걸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네. 제자들이 못하는 일을 이 평화대사 그래서 제가 이 평화대사 같은 사람들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자기의 것들을 놓지 못하고 아버님의 제자가 되기에는 자기들이 잃을 게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만 아버님을 마음으로는 너무 존경하는 거죠. 예,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한국에서 또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버님은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시적으로 하시냐, 어떻게 말씀을 저렇게 논리적이고 재미있고 또 해학적으로 하시냐, 이제 그 아버님의 그런 인품과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방식과 또 아버님의 해박함에 또 박식함에 또 놀래고 그런 걸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평화대사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아버님이 목회하시는데 말 없는 서포트와 그런 울타리가 되어줬구나. 이런 분들이 뭐 완벽한 분들이었다는 건 아니지만 섭리사에 그 사람들의 역할이 또 내가 모르는 제가 아직 신앙이 어린 내가 모르는 그런 역할들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조금씩 깨닫게 되는 좋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서 특별히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신지요? 이제 저는 목회하면서 평화대사 교육을 보낼 때 한 200여 명을 보냈습니다. 추천해가지고 이제 갔다 오면 굉장히 감명받은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아버님에 대한 자랑을 자기들이 합니다. 이제 네. 그 실적과 네. 그 놀라움에 대해서 그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 깨달은 것도 이렇게 합니다. 근데 현실로 돌아오면 또 현실적인 사람이 되죠. 네. 그런데 아버님이 청평 훈독회 때 평화대사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차에 4명은 태워서 갈 수 있으니까 내가 운전하고 그래서 매일 훈독회 갈 때마다 평화대사를 4명씩 태워가지고 갔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현실에서도 아버님에 대한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목회하는데도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전도된 사람도 있고. 네. 그래서 평화대사들은 아버님이 외적인 애곽단체의 조직으로 하셨지만 목적은 그들도 전도를 해서 축복시키는 거다. 네. 그렇게 이제 목회자로서 이해를 하고 있었죠. 네. 그리고 평화대사들이 다 유지들이 와 있으니까 저는 나이 어리고 조그만 목사지만은 그분들이 다 목사님 하니까 그 지역에서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어이구 네. 저 사람이 누구하고도 치네, 누구하고도 치네. 네. 어떤 때는 나보고 취직 부탁하러 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네. 네, 어느 평화대사가 유명한 사람인데 네.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취직할 수 없느냐 그래서 아이고 그런 거 우리는 안 한다. 네. 그만큼 평화대사 역할이 이제 좋았죠. 네. 그리고 목적은 또 그들을 통해서 아버님께서 가정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치를 한번 하시려고 했는데 네. 거기까지 미치지는 못했죠.
또 아버님께서 그렇게 이제 성화하실 때도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13일장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정말 그 인파가 전 세계적으로 끊임없이 왔는데 특히 또 한국에서 많이 왔지요 아무래도. 네. 그래서 그런 아버님을 존경하셨던 많은 분들이 정말 재림주님의 성화식답게 네, 그렇게 하지 않았나. 네, 그리고 그런 뒤에는 또 그런 평화대사들의 또 힘도 있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네. 이 길을 따르시면서 많은 그 형제들, 뭐 친구들 다 끊어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때 핍박 받으셨던 얘기, 뭐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어떻게 이겨내실 수 있었는지 그런 얘기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7일 수련 받고 네. 딱 생각나는 것이 우리 목사님 전도해야 되거든. 네. 그래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담임 목사를. 네. 그래가지고 목사님 선악과가 과일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비유입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목사님의 얼굴이 그냥 빨개지면서 너 통일교 갔다 왔구나. 미리 알고 있더라고요. 네. 통일교에는 이런 거 얘기한다고. 그래서 통일교 수련 받고 왔다고. 그랬더니 너 통일교 나가려면 우리 교회 나오지 말라고. 오늘부터 당장 그만두라고. 그때 그 목사가 나를 설득을 시켜가지고 좀 했으면은 계속 그 교회 나갔을지도 모르는데 핍박을 하는 바람에 나도 순간적으로 돌아서 가지고 네. 바로 그냥 통일교로 나왔죠. 저는 기성교 다니다가 통일교 다니다가 왔다 갔다를 한 1년 했어요. 네. 그런데 수련받고 목사한테 가서 핍박받고서는 그냥 통일교로 그냥 바로 전향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부모들이 제가 우리 가정에서 제일 사랑받는 7남매 중에서 사랑받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반대를 했죠. 왜 반대했냐면 야 동네 사람들이 통일교 가면 다 미쳤다고 그래. 거기 가지 마라. 그거 나쁜 데니까 가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내가 통일교 가서 교육 받아보니까 전부 좋은 얘기만 하더라고. 근데 좋은 길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고. 그러면은 부모들이 더 권장을 해주셔야지. 만약에 반대하면 내가 다른 길로 뭐 깡패 가든지 도둑놈이 되든지 그럴지 모르겠다고 내가 오히려 엄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들 형제들이 핍박을 이제 받았죠. 네. 제일 핍박을 받은 것은 66년도에 서산으로 개척 나갔을 때 그때 학생들 가르치는데 일요일 수요일은 제가 원리 강의를 했어요. 학생 때 원리 강국을 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데 동네 청년들이 돌멩이를 던지는 거예요. 유리창을 통해서. 그러니까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교회 못 나와 통일교 못 나오게 하려고. 네. 그랬어요. 아이들도 못 나오게 하려고. 그러더니 하루는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통일교 전도사 이 새끼야 나와 그러더라고요. 술을 먹고. 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잠깐 나오라고. 나갔더니 무조건 나를 두드려 패는 거예요. 네. 그래 한참 맞는데 말리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가만히 맞고만 있으면 맞으면서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그냥 때리고 갔어요. 네. 술 먹고 와서 그랬는데 그런데 그 이튿날 찾아왔더라고요. 찾아와서 전도사님 우리 집에 초청한다고. 네. 그래서 점심 초대할 테니까 가자고.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점심을 아주 맛있게 차려놨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여 교회에 그 바로 뒤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네. 교회 다니는데 교회 목사가 통일교 2단이니까 가지 말라고. 저 전도사를 쫓아야 된다고. 이렇게 설교를 했대요. 자기는 의문심이 나가지고 그 전도사 새끼 내가 내쫓는다고. 근데 인천에서 깡패를 좀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나를 때리고 그 사람이 회개해서 성령으로 회개시켜가지고 밥도 많이 얻어먹고. 네. 그때는 박상진이라고 학생이 도시락 싸다 주는 그걸 가지고 네. 하루를 견뎠거든요. 네. 하루에 8시간 네. 강의하면서. 그런데 한상 잘 차려주시니까 잘 먹었죠. 네. 맞고 잘 먹고 그 사람 회개시키고 네. 그 이후에는 핍박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렇네요. 예. 그런 또 탕감의 노정이 있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그 기성교인들로부터 핍박을 이제 온통 받았죠. 네. 그래서 그 핍박 받으면서 6개월 동안 살았는데 그 배고프고 뭐 도시락 하나 가지고 6개월을 살았으니까 네. 배고프고 핍박받고 고통을 당하면서 어떻게 견뎠는가. 저도 참 지금 생각하면 기적 같아요. 네. 옛날에는 성지가 있었습니다. 네. 산에 올라가 가지고 성지 가서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데 막 은혜가 내리더라고요. 네. 어떤 날은 1시간을 하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때는 아버님에 대해서는 잘 몰랐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알았고 1시간을 통곡을 하면서 막 울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이 후련하고 또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각오가 생기고 그렇게 6개월을 살았는데 병이 딱 난 거죠. 네. 그래서 후퇴를 한 것입니다. 네. 거기서 그러니까 제일 사실은 예수님께서 힘을 주신 것이네요. 그렇게 가실 맞습니다. 수 있도록. 저는 네. 처음에는 예수님이 힘 주신 거죠. 네. 아버님은 깊이 잘 몰랐으니까 네. 원리강의를 해도. 네. 예. 사실 그 문영진 목사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아버님과 주님과 재림주님은 하나다. 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재림주님인 아버님을 증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시기 때문에 재림주님과 더 많은 능력 주시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으셨나. 그런 그 생각이 말씀은 네. 통일교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재림주님 아버님이시다. 그건 잘 몰랐습니다. 목회하면서도. 네. 그렇게 증거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걸 확실히 결정해야 된 것은 이대왕님 말씀 듣고 네. 그 자녀분이 너무나 확실하게 음. 예수님이 아버님이시고 아버님이 예수님이시다. 뭐 이론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지만 네. 믿음과 내 마음으로 확실하게 받아들이기는 왕님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그렇게 확실히 저도 인식하게 된 거죠. 네. 예. 다른 목사는 몰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문 목사님이 저희가 이제 이대왕님이라고 이제 왕님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문 목사님이 저는 그 말씀을 해주셨을 때 예수님과 문 선명 재림주님이 하나시다 이 얘기를 해주셨을 때 저도 굉장히 그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 보니까 이제 통일교인이니까 이제 저도 이제 많은 이런 신앙의 갈등이 있었는데 그 신앙의 갈등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니 아버님은 재림 주님이라고 하시는데 왜 이렇게 핍박을 받지? 재림주님이 뭔가 이렇게 짠 영광의 어린 마음에 뭐 영광의 하나님 뭐 이런 영광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그런 그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아버님께서 큰 집회를 하셨던 것 같아요. 대전이었던 것 같은데 아버지께서 이제 사람들 목사님이셨으니까 사람들을 이제 많이 데리고 가셨어요. 근데 아버님의 말씀이 중간밖에 끝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다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앞에 자리가 이렇게 뻥 빈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제 목회자시니까 제 손을 이렇게 붙들고 이렇게 중간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린 마음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10살, 8살, 10살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그게 너무 부끄럽고 아니 뭐 재림주님이라고 하는데 사람들도 말을 듣지 않고 그게 너무 이상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성경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걸로 기억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낭떠러지에 이렇게 밀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이렇게 피해 가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그때 갑자기 탁 은혜를 받으면서 성령님의 은혜를 팍 받아서 제가 그때 그 10살 때 8살인지 10살인지 기억이 안 나는 그때 그 집회 때 제가 아버지 손에 끌려가지고 이렇게 앉으면서 그때 느꼈던 좀 수치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부끄러움. 그때 그게 탁 오면서 아버님이 그때 그 아버님이 바로 이때 그 낭떠러지에서 밀어지시고 밀리려고 하시고 아무도 모르는
정말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그런 주님의 모습, 그걸 보면서 이게 이렇게 딱 겹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예수님과 참 아버님이 하나시다라는 그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큰 경험이었습니다. 성령님의 그런 경험으로 제가 기억을 일부러 하지도 않았던 그때의 기억을 쫙 보여주시면서 아버님께서 저한테 증거하시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재림주님이다. 그래서 이대왕님의 말씀을 직접 이렇게 영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귀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근데 저희 안에서도 그렇게 확실하게 그렇구나. 참 아버님께서 나는 참부모요. 메시아요 재림 주님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안에서도 어떻게 생각하면 아버님의 정체성을 혼동했다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는가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 이제 60년대 초창기 때 기독교인들은 통일교에 적응하기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첫 번째 가면 우리는 기도할 때 주여 주여 이렇게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막 울어요. 이게 적응이 안 되죠. 그런데 1965년인가 한인수 씨라고 하는 분이 교회에 오셔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간증을 하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내 마음에 불이 싹 들어오더라고요. 은혜가. 그러면서 통곡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하고 내가 소리를 치었어요. 주여가 아버지로 바뀌는 순간이죠. 그때가 이제 재림주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순간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아버지 영광으로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주여 주여 이거 아니구나 이제. 문수명 선생님이 재림주이시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 해야 맞구나. 그때 그렇게 깨닫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술술 아버지라고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적응 과정도 있으셨네요. 참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다녔기 때문에 주여 주여 계속 했거든요. 지금 사실은 저희도 이제 주여 주여 할 수 있지요.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버님이시고 또 주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대왕님께서도 저희가 이제 요즘 명상기도를 예배 때 하시지 않으십니까? 그 명상기도 때도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니면 주님 감사합니다. 참 아버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거를 바꿔서 할 수 있다. 한 단어만 꼭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도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조금 어떻게 생각하면 해방받으신 옛날에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좀 그런 문화도 좀 있었잖아요. 주여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문화도 있었는데. 근데 여호와 하나님 구약, 주여 신약, 아버지 성약 이렇잖아요. 원리를 섭리를 다 알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그런 섭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막 질문이 많죠 사실. 자기도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원리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성경 공부, 원리 공부를 같이 하면 해결 안 될 게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참 원리 성경 공부를 이제 여기서 같이 좀 엄마들 몇몇이랑 하고 있는데 정말 얼마나 원리 강론이 위대한지 그 하나 하나를 정말 그 짚어 나가시는 그 진리를 찾기 위해서 아버님께서 얼마나 많은 정말 피땀을 흘리셨는지 제가 원리 강론을 읽으면서 정말 많이 느낍니다. 정말 성경을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신 아버님이시구나. 근데 사실은 그때는 무슨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도서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전쟁의 허허벌판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한국이지 않았습니까? 일제강점기 그리고 6.25가 터지고 뭐 메가다 장군 그 장군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한국이 100년 안에 다시 일어난다면
나는 이걸 기적이라고 부르겠다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던 그런 폐허 속에서 아버님께서 이 원리강론을 집필하셨다는 것은 정말 성령의 힘이 아니면은 아버님께서 자신이 말씀하시는 재림주님이 아니시라면은 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예. 예. 또 이제 많은 이런 이단들이 다른 이제 뭐 정명석이나 신천지나 또 저희 원리강론의 내용들을 많이 이제 베껴서 가지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자기들이 또 포교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들도 어떻게 생각하면 얼마나 원리강론이 위대한지에 대한 그 말씀의 그 위대함에 참 아버님의 말씀을 위대함을 또다시 증거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증거를 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이 말씀의 본 주인이 누군지, 네, 결국은 알게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저희가 김은사님 저희가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란 선교 빠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이란 선교의 그런 뭐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이란은 선교할 수 없는 나라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성령 역사를 해주셔서 네. 1996년 40일 국가 메시아 수련을 받고 네. 97년도에 제가 혼자 우선 터키에 가서 네. 준비해가지고 혼자 비행기 타고 이란을 갔습니다. 네. 갈 때에는 대륙회장이 못 가게 하더라고요. 잘못하면 감옥 가고 그렇지 않으면 추방당하는 게 괜찮은데 죽을 수도 있다. 네. 근데 그냥만 중동 사정을 잘 알으니까 네. 나는 잘 모르니까 배짱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아버님의 명령으로 국가메시아 명령을 받고 왔는데 그래도 그 나라에 가서 국가메시아 선포를 하고 와야 될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제 입국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비자를 받아야 돼요. 관광 비자라도. 네. 네. 관광 비자를 받는데 이란 사람이 입증을 안 해주면은 못 가더라고요. 이란 네. 사람이 그때 터키에 와서 수련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그렇군요. 알리라는 사람이 네. 강의를 해가지고 그 온 사람 중에 부탁을 했더니 네. 그 사람이 전직 경찰이었대요. 이란 경찰. 그래 자기가 보증서 준다고. 네. 네, 그래가지고 대사관에 가서 이제 신청하러 가는데 맑은 대낮에 무지개가 쫙 떴더라고요. 네. 대사관 가는데 이건 어렵지만 통과가 되겠구나. 네. 해서 신청을 했는데 다행히 통과가 돼서 한 달 비자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란을 가게 됐습니다. 이란 가서 어떤 성령의 역사가 있었냐면 첫날은 라티프라는 협회장이 있었어요. 네, 이란 안에요. 이란에 협회장 집에 이제 가서 잠을 자는데 용을 칼로 내가 3마리를 잡아가지고 네. 난도질을 해서 요리를 해가지고 이란 백성한테 다 먹이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하얀 옷을 입고 온 할머니가 계신데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꿈에. 네. 그 할머니가 도와주시더라고. 네. 요리를 다 끝나고 나니까 가시더라고요. 그래 그 끈 얘기를 라티프한테 얘기했더니 아유 대단하시다고. 그 이란의 전설에 보면 용을 한 마리만 잡아도 이란 대통령이 된대요. 네. 그런 꿈이 그런 있군요. 전설이 그런 있대요. 전설이 있군요. 네. 그런데 3마리나 잡았으니 이 양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는 아버님이 영안을 열려주시고 네. 중학교 영어로 그 협회장하고 통화가 되도록 네. 의사소통이 되도록 해주시더라고요. 말문이 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라티프한테 내가 영안이 열리기 때문에 내일은 어떻게 옷 입고 어떻게 생긴 사람 만날 것이다. 미리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딱 찾아가 보니까 그런 넥타이에 그렇게 딱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이 사람이 깜짝 놀라니까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아니고 영계에서 알려주신 거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당신이야말로 정말 이런 국가 메시아다. 그렇게 네.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네. 아버님 역사죠. 네, 그렇네요. 안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분한테도 그 믿음의 마음을 또 예, 주시고. 네. 그래서 당신이 나를 인정해줬기 때문에 당신은 메시아, 이란 국가 메시아를 만든 사람이다. 내가 했더니 예, 그렇게 하면서 방문도 하고 몇 사람 방문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국가 메시아 선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각 도시마다 관광을 하는데 12개의 궁전 네. 팔레스를 구경시켜 주더라고요. 네. 가서 그 왕들을 거기에 살았던 왕들을 다 내가 기도를 해주고 국가 메시아 선포해야 되니까. 네. 근데 한 군데를 갔는데 바위산이에요. 네. 여기 왜 왔냐 그러니까 여기에 이란 과거에 유명한 왕들이 묻혀 있는 돌 무덤이래요. 네. 거기에 알렉산더 대왕이 묻혀 있는데 그래서 여기 왔다 그래요. 잘 됐다. 그럼 여기서 선포하자. 그래서 제가 동산의 노래를 부르고 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할 때 한국말로 하니까 아무도 못 알아듣죠. 네. 그래서 나는 이란 국가 메시아로 재림 주님의 명령을 받고 왔다 하면서 내가 이란 국가 메시아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네. 그러고 만세를 삼창하고 네. 선포하고 왔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1차 순회 때 국가 메시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그 이듬해인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조은사하고 같이 갈 수 있게 됐어요. 네. 돈이 없어서 원래 못 가는데 네. 아시아나 항공에서 네. 목사 중에 특별 혜택으로 둘이 가면 한 사람을 무료로 해준대요. 네.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네, 아버님이 그냥 성령님께서 보내주신 그런 사건이었네요. 그렇죠. 예. 그래 너무너무 참 감사해서 지금 네. 보고를 드리는데 그래 갔어요. 가서 터키 가서 인사하고 같이 또 비자를 한번 냈으니까 또 내주더라고요. 또 한 달 비자밖에 안 해주거든요. 네. 같이 갔는데 일본 선교사 한 사람이 꼭 자기도 가고 싶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자기도 이란 선교사니까. 네. 그래 가자. 그래서 셋이 비행기 타고 갔습니다. 예. 근데 이란에 도착하자마자 일본 선교사한테 하갈 있잖아요. 하갈. 사라의 몸종. 네네. 그 영이 그 일본 선교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걸 보셨어요? 아니면 이게 느끼신 거예요, 영적으로? 느꼈죠. 네. 느꼈는데 왜 느꼈냐면 내가 자기 남편도 아닌데 조은사하고 이렇게 의자에 버스나 이렇게 앉잖아요. 그러면 조은사가 옆에 앉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은사를 밀쳐내고 자기가 내 옆에 앉으려고 하는 거야. 조은사는 벌써 다 연계 공부했으니까 그냥 이해하고 웃으면서 그냥 앉으라고 이렇게 하고 택시를 타도 내 옆에 앉으려고 하고 시기 질투의 모습이 너무나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목회를 많이 했고 연계 공부 아버님이 시켜줬기 때문에 하갈이 한풀나고 와서 그러는가 보다. 그렇게 하고선 터키에 이제 돌아왔어요. 네. 터키에 딱 돌아오니까 하갈 영이 딱 떠나는 거예요. 그 나한테 경배를 하고 그 일본 선교사가 우리 부부한테 경배를 하고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하고 떠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일본 언니를 포옹을 해주면서 네. 고생했다고 그러니까 그게 아마 이스마엘의 어머니가 하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네, 이슬람교의 어머니가 이제 하갈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또 역사가 있었던 모양이네요. 하여튼 저도 모르게 네. 그런 역사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 국가메시아 보고 때도 내가 한번 했는데 그런 영적 체험을 이란에서 했습니다. 네. 또 기가 막힌 건 이란에 가서는 전도를 못 합니다. 그렇죠. 네. 전도를 하면 사형이에요. 네. 그런데 그 라티프 협회장이 내가 아버님이 축복시키고 오라고 했으니까 축복을 해야 된다. 성주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아버님이 그런 나라에 가서는 주소에다 타서 먹여도 된다. 그래서 주소에다가 성주를 타가지고 그걸 먹이고 네. 그래가지고 13가정을 축복을 시켰습니다. 이건 네.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렇네요. 네.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만약에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고발을 하면 그냥
그 식구들하고 나하고 오도 못하고 거기서 사양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버님이 다 인도하시고 비켜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내가 워낙 강하게 절대 믿음을 가지고 아버님 말씀을 순종하니까 아버님이 다 보호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열세 가정 축복시켰다고 터키 와서 데리케 그 식구들한테 보고를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어디 있냐고. 터키에서도 축복시키기가 어려운데 그래가지고 수고했다고 비행기값 $200를 주더라고요. 아, 네. 그런 이란에 가서 아주 기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얻은 경험은 어려운 것은 아버님이 먼저 가셔서 기다리시는구나. 그걸 체험했습니다. 네. 뭐 소련의 선교사들이 가서 네. 했다듯이 네. 그걸 저는 몸소 가서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네. 아, 사실 물론 우리 김은사님께서 여러 가지 하셨겠지만 네. 한 달 동안이라는 그런 이제 주어진 시간이 워낙 짧다 보니까 그런 그렇죠. 그 짧은 시간에 열세상을 그렇게 축복을 받고 네. 또 아버님을 이렇게 존경하고 또 고백하는 또 물론 뭐 레벨이 다 달랐겠지만 축복까지 결심할 때는 그래도 아버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축복을 받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선은 놀라운 영적 분위기인 것 기적이니까. 같고요. 예, 그 기적이네요. 사람들이 잘 몰라도 음. 협회장이 설명을 해요. 이 축복식이 뭐라는 걸. 네. 설명을 하면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네. 그 우리가 절대 신앙으로 가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따라오는 것 같아요. 네. 내용을 깊이 모르지만 음. 아버님이 배우의 역사, 성령의 역사 하시니까 그렇죠. 그냥 순종하고 따라오는 그렇죠. 그런 현상을 봤습니다. 네. 예. 사실 저도 그 한 이란 식구님으로부터 그런 간증 그 자기가 그 이란에서 선교하다가 그 감옥에 갇혔던 네.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란이 어려운 나라구나. 어렵죠. 네, 그 한 집을 방문하니까 거기는 식구집인데 가정 맹세를 비밀리에 숨겨놓고 네. 예배 때 이제 내가 가니까 가정 맹세 시간에 그걸 끄집어내서 보더라고요. 네. 그 왜 그러냐고 하니까 우리는 상상도 못하죠. 그랬더니 비밀 경찰이 가끔가다 들어온대요. 네. 통일교인이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좀 수상하다 하면 그러면 그런 가정 맹세나 이런 것이 나타나면 이제 무조건 감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 간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 이슬람에서는 만약에 이슬람이란 종교를 떠나게 되면 그 사람을 죽이는 것도 괜찮다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다 알면서도 그렇게 믿음이 좋더라고요. 네. 이란 식구들의 믿음이 정말로 아버지 성령 역사로 네. 믿는 것 같아요. 네. 인간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죽을 줄 뻔히 알면서 믿으니까 그런 걸 체험하고 왔습니다. 이란에 네. 가서. 정말 귀한 말씀이시네요. 네. 이런 자리가 아니면 또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아버님과 기억에 남는 경험이 혹시 있으신지요? 조금 아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주시긴 하셨는데 그거 외에도 뭐 특별히 기억에 남으시는 게 있으세요? 아버님하고 이제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래가지고 기억에 확실하게 인식시켜주는 말씀 중에 한남동 갔을 때 그때 같이 계셨는데 아버님이 좋은 사이 일어나게 하고 나를 또 일어나게 하시더니 아들 딸 몇 명이야? 그래서 4명입니다. 국제 축복 교차 축복 몇 명 시켜서 하나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화를 보락 내시면 누가 하나 시키라고 그래서 절반은 시켜야지 합격이라고. 그래서 아버님이 축복은 국제 축복은 절반 이상 시켜야 된다 하는 확실한 인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 만날 때마다 자녀들 절반 이상 국제 축복 시키라고. 그리고 신동님이 오리지널 국제 축복 받아가 제가 참부모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네. 제가 그런 간증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초교파 총무국장을 1년 했거든요. 네. 환고양하라고 해서 대전에서 영통일을 한 사람 전도했어요. 네. 이재석 회장님한테 소개를 했더니 이재석 회장님이 이 영통이 특별하니까 제주도에 계신 아버님을
인사하러 가자고. 그래서 제주 연수원에 계신 아버님 가서 저를 경배를 드리고 인사를 하니까 아버님이 획 돌아보시면서 이 사람 누가 데려와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세적 회장님이 여기 김영하 목사가 데려왔다. 그 교회장이 데려왔다. 그래? 하더니 이렇게 보시더니 할머니 쓰러면 해보라고요? 이러시니까 이 도인이 뭐라고 하냐면 이심전심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2시간 동안 내리 숨도 안 쉬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원리강의 서론부터 재림론까지 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 아버님께서 그 아버님이 사람한테요. 그 핵심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것은 주체 대상에 대한 원리를 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왜 저런 말씀하실까? 재림론을 말씀하시면서 알고 보니까 내가 데려간 영통이 자기가 재림종 노릇하던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버님은 다 아시는 거야. 네. 그러니까 네가 진짜냐 내가 진짜냐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너는 대상이고 내가 주체다. 그걸 말씀으로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설득됐다 생각하시니까 그만하시더니 종이 한 장 가져라고. 그 백지를 가져라고 해서 갖다 드렸더니 거기다가 3억이라고 쓰시더라고요. 3억. 그러면서 이걸 재단에서 타다가 전국에 있는 도인들 2박 3일 수련시키라고. 네. 그래가지고 한 300여 명을 제가 수련 강사니까 네. 원리강의 2박 3일 하고 해서 제주도에 가서 수련을 했습니다. 네. 그런 경험이 있는데 아버님께 이제 보고를 했어요. 결과를. 아버님 강의 들을 때는 환영하고 맞습니다.文선명 선생님이 재림주입니다. 막 이렇게 말하더니 저녁에 들어가서 자기 전에 순회 방마다 순회하니까 아버님은 세례가 아니고 다 자기들이 재림주라 그래요. 얼마나 웃으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 수련을 꼭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 도인들이 도의 생활하려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굶기를 밥 먹듯이 하고 고생한 사람들이라고. 내가 참아버지로 와가지고 재림주로 와가지고 그 사람들 밥 한 끼 사주는 거야. 3억이 밥 한 끼 사주는 거야. 그래가 그때 깨달았어요. 네. 아버님이 저러신 분이구나. 3억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 도인들하고 관계 맺고 싶어서. 그래도 나를 통해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당신이 재림주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게끔 하시는 그런 역사에 아주 제가 큰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버님의 자녀인 것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딱 이렇게 네. 기독교인들을 전도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네. 아버님 입장에서는 이미 됐어요. 네. 아버님 마음에는 네. 누구든지 당신의 아들, 딸이요, 제자요. 그렇게 마음을 미리 잡수고 계시니까 양심 있는 사람, 뜻 있는 사람은 안 들어갈 수 없죠. 그다음에 또 하나 기억은 2011년도인가 천정궁 혼독회를 갔는데 좋은 사람을 너 일어나봐. 남편 왔어. 예, 저 왔습니다. 이동환 교구장 보고 저놈이 어떤 놈인지 알아? 그러니까 천복궁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천복궁 목사 말고 이렇게 보시더니 저놈이 통일교를 뒤집어 엎을 놈이라고 깜짝 놀랐어요. 네. 도대체 내가 어떻게 그러냐. 그런 생각도 안 해본 사람인데 그 말씀이 이해가 안 갔어요. 네. 그 이후에 나의 삶을 나의 신앙생활을 인도하신 성령 아버님을 나를 인도하시는 걸 보니까 이래서 그러셨구나. 2015년도에 이대왕 처음 말씀 끝날 때 제가 나는 이대왕님을 따른다고 양심선언을 했거든요. 네. 그 양심선언 문자를 전 협회 직원들에게 목사들에게 다 제가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네. 난리 났죠 이제.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때만 해도 나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으니까. 없었죠. 네. 그리고서는 이제 있는데 하루는 부협회장이 전화 왔어요. 어쩐 일이라니까 협회 사무실 좀 오시라는 거야. 갔죠. 갔더니 한학자 어머니가 나를 데려오라고 그랬대요. 네.
그래 내가 끌려갈 판이야. 그래 내가 얘기를 했죠.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다. 내 양심 선언한 거 이메일 봤어 안 봤어? 안 볼 리가 없죠. 나는 양심 선언한 사람이기 때문에 못 간다. 그래도 형님은 모범 목사고 충성하던 목사님인데 가셔야 되지 않을 거냐. 형제님의 오른팔 왼팔을 다 자르면 형제님도 돌아온다고 했다. 그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팔을 자르라고 오라고 한 거예요. 네. 그래서 3번까지 강하게 내가 얘기했죠. 양심 선언하는 사람. 양심을 어디서 선언했냐. 나 하나님 앞에 선언하고 참부모님 이대 왕님께 선언했기 때문에 어림덥다. 그러면 할 수 없죠. 사실보고를 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돌아왔어요. 네. 그다음에 300명 탈퇴 선언할 때 네. 이상영 회장님이 저보고 대표 이름 써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또 그 대표자가 되어가지고 또는 저는 흑석동 성지 매일 새벽에 갔거든요. 네. 그때 아버님 혼자 계신 사진이 걸려 있어요. 근데 아버님이 저보고 딱 들어오시더니 야 너 3대 왕권 강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아, 영적으로 딱 들어오셔가지고 네. 그 깜짝 놀랐어요. 아, 그게 2015년도에 이대왕님이 어머님 만난다고 오셨었잖아요. 네. 갔다가 쫓겨나셨지만 네. 그리고 우리 같이 식사했잖아요. 네. 그 자리에 제가 마침 옆에 앉아 있어서 회장님 아버님이 저보고 3대 왕권 강의하라는데 해도 돼요? 그러니까 하라고. 네. 그래가지고 처음 제가 3대 왕권 강의를 했는데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상한 선생님이 3대 왕권 강의를 해놓으셨더라고. 아, 네. 그걸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네.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네. 그때부터 제가 3대 왕권 증거를 해서 네. 7 강좌를 지금 유튜브에 올렸죠.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아버님을 많이 네, 받으시고. 저는 지금까지 사는 것이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고 네. 시키는 대로 네. 순종하면서 그렇게 정말 그 살았습니다. 시골 아주 작은 마을의 소년이셨는데. 그렇죠. 네, 거기는 아버님께서 이렇게 몇 가구 들어서 살지도 않는데 네, 이렇게 들어서 쓰실 줄은 누구도 아무도 알지 몰랐죠. 저도 모르고 네. 아무도 여기까지 올지는 더 몰랐죠. 네, 네. 바울과 같은 삶을 사시는 것 같습니다. 자, 네. 아버님을 만나시기 전과 메시아를 만나기 전과 메시아를 만난 후에 나의 삶의 변화가 있다면은 어떤 게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메시아 만나기 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독교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항상 구름만 떠도 주님 오시는 거 기다리는 네. 그런 신앙생활을 했고요. 아버님 만난 후에는 그냥 아버님 좋아하니까 아버님께서 나를 찍어가지고 목사를 시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님하고 46년 동안 아버님 따르는 동역자, 섭리의 동역자로 살고 네. 이대왕님을 16년 동안 모시고 이제 여기 와서 이제 3대 왕님도 2년차 모시는 영광. 네. 이건 직접 농사도 가르치셨잖아요. 네. 네. 이런 영광은 아직까지는 아무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대표로 네. 아버님 불러다여 교육시키고 간증해라 하는 것 같아서 한국의 식구들한테 간증을 꼭 합니다. 네. 3대 왕권에 대한 간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 가정으로서의 삶이었고 공직자 삶, 목회자의 삶, 훈사의 삶, 지금은 3대 왕권을 모시는 삶 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공직자의 삶, 목회자의 삶, 훈사의 삶, 3대 왕권을 모시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축복관 이후에.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살고 보니까 이런 영광은 현재는 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왜 아버님이 나를 심지 뽑아가지고 남게 하시면서 네. 청평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게 하시는가 기도 중에 생각해 보니까 대표자로 네. 그렇게 생활을 해라 하는 깨달음을 얻고 3대 왕권에 모시는 삶을 한국 식구들한테 간증을
수시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식구들은 그 얘기할 때가 제일 신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아버님께서 기르신 아들이시잖아요. 목회자로 기르시고 또 세계에 나가서 아버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기르신 그 산 역사를 사실은 이 테네시 청평 땅에 접붙여 주시고 계시지 않는가. 이게 항상 이제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네. 어떻게 그렇죠. 그렇게 항상 기쁘세요? 요즘 또 다리도 좀 불편하시고 또 좀 신장도 안 좋으시고 제가 아는 것만 해도 그 역사가 몸에 역사가 많으신데 종합병원이 종합병원. 네, 어떻게 이렇게 항상 기쁘세요? 종합병원인데 네. 뭐 우리는 원리 강사니까 항상 원리부터 생각하거든요. 네. 창조력은 창조 목적이 하나님이 기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 기쁘신 하나님. 그렇게 신앙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하면 기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내가 기뻐야 하나님 기쁘니까. 그 고통이 있어도 그 고통이 없어지는 순간은 하나님 기쁘신 하나님. 여기 이대왕님께서 감사하는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면 변해져 버려요. 네. 몸도 변하고 네. 내 영혼도 변하고. 저희의 막 DNA가 변하는군요. 같이 춤을 추고. 그런데 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네. 좋은 사람 더해요. 네. 잘 때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 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도 감사합니다.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할 때, 일할 때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해요. 그래서 네. 아이고 감사 헌사님이네. 네. 나보다 더해요. 그런 면에서 네. 아주 그냥 아멘. 뱄어요 몸에. 네. 그런 사람이 둘이 살으니까 날마다 웃고 감사하면서 사는 거죠. 네, 제가 듣기로는 예쁜 부인하고 살아서 감사할 수 있다. 뭐 이런 그것도 얘기도 네.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축복 받을 때 아버지한테 저 줄 때까지 목사할 테니까요. 목사 부인 좀 택해 주세요. 네. 근데 이제 좋은 사가 맺어졌거든요. 네. 평생 목회할 때 근심 걱정 속 안 쉬겠어요. 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뭐 그때부터 그렇지만 지금은 더하죠. 네. 둘이만 사는 게 쳐다보면 좋은 사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좋은 사 보고 감사하다가 하고 네. 이 사람이 이상하더라고요. 살면 살수록 둘이 살면 실증 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청평은 지상 천국이라 그런지 아. 살면 살수록 둘이 더 재밌고 기쁘고 행복하고 이런 곳이 바로 청평입니다. 아멘. 네. 아주. 네. 근데 간증하는 거예요. 네. 저는 우리 조은사님을 언제 뵀지요? 그때 저희가 청파동, 청파동 본부교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청파동 본부교회에서 이제 조은사님과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식사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신다고. 네. 뭐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서 걱정하지 않고 집이 있어서 걱정하지 않고 그런 게 아니고 이때까지 살아가면서 아버님께서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정말 뭐 누울 자리 내가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하나 나이가 들고 병이 들었을 때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하나 그런 것에 대한 그 걱정이나 고민이 전혀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제가 너무 감동받았었어요. 그게 네. 아마 2006년이었나 7년이었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때부터 참 훈사님께서 정말 귀하신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목회하다가 쌀이 떨어지잖아요. 네. 옛날에는 많이 그랬어요. 네. 그러면 집사가 계시를 받고 와요. 네. 쌀을 가지고 오든 다른 걸 가지고 오든 먹을 걸 가지고 와요. 네. 그렇게 생활하니까 걱정이 없죠. 음. 하나님 앞에 신세지지만 영계한테. 네. 그리고 정의는 없을 때는 장사도 나가고 네. 옷 장사도 해보고 네. 뭐 여러 가지 장사를 해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되지. 없으면 장사하면 돼. 또 정은아 장사할 시간도 없으면 하나님이 집사나 장로한테 계시를 줘가지고 먹을 것 갖다 주고.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네. 목회하면서 공급하시는 먹는 거 그런 걱정 안 하나님을 했어요. 완전히 네. 경험하셨네요. 네. 네. 그 한두 번이 아니고 네. 제가 이제 무안에 가서 목회하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거 문제가 생긴 교회이기 때문에 네. 다 떠나고 네. 식구 한 사람도 없어요. 네. 거기를 나를 보냈어요. 그래서 뭐 기도하다가 혼자 강의를 했어요.
칠판 놓고 혼자 강의하는데 앞집이 읍교의 권사집이야. 네. 나 혼자 강의하는 걸 보고 조금 들었는가 봐요. 네. 그래서 전도사님 들어가도 돼요? 예, 들어오세요. 이제 예배 드리고 온 거죠. 그랬더니 자기 신발을 가지고 들어와요. 들킬까 봐. 그래가지고 창조 원리부터 앉혀놓고서 강의를 하루 종일 한 거예요. 네. 그 인양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 바깥에서 생산되는 걸 나갔다 주고 네. 집에서 생산되는 건 읍계 목사 갖다 주고 그 양반이 먹여 살렸어요. 아무도 없을 때는 네. 기성교회 권사가 나를 먹여 살렸어요. 네. 그 인양반 은혜 받고 치료 수련 받았죠. 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네. 그러니까 모든 건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에 따라 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시하는 대로 살면 이루어지는데 그 지시도 그 사람이 믿는 만큼 그 사람의 실력만큼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만큼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주시는 네.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아멘. 네. 정말 너무 귀한 그런 체험들을 너무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으셔가지고요. 저희가 2탄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농사를 여기에서 청평에서 짓지 않으십니까? 그러시면서 이렇게 원리대로 이렇게 설명하시는 게 원리 강론대로 설명하시는 게 참 제가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는 소생기고 하나는 장성기고 이런 말씀 하나는 완성기고 이런 말씀 하셨는데 농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하시면서 원리를 네. 직접 체험하시는지 그런 얘기도 좀 해주시면 이대왕님이 좋겠습니다. 혼사는 저 텃밭 농사지라고 그렇게 말씀 떨어지자마자 행복했어요. 왜? 네.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신성은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다 보여 알게 되나니 네. 누구든지 핑계치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네. 이야 잘됐다. 이제 농사지면서 하나님을 만물을 통해서 진짜 배워가야 되겠다. 아버님 말씀 성경 말씀대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맞이했고요. 그 다음에는 농사는 천하지 대분이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네네, 그렇죠. 모든 근본이 농사다 이거예요. 네네네. 그러면서 아버님께서 70이 되면 목회하다가 70이 되면 농사하다가 연계 가야 된다고. 네, 그런 말씀도 있어요. 우리 네. 직접 들었으니까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잘 됐다. 나도 이제 70이 넘었으니까 농사하다가 여기서 아버님과 연계 가면 되겠다. 그 그런 농사 또 한 번도 안 해보셨는데 한 번도 안 해봤죠. 배워서 지금 여기 와서 하시는 거죠? 인터넷이 네. 선생이고요. 농사를 행복하게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네. 그 농사를 짓다 보니까 정말로 거기에 원리가 다 보이더라고요. 제가 원리 강사니까. 네. 첫째는 호박이 꽃이 피면 다 열매 맺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수정을 안 하면 교배를 안 하면 호박이 다 떨어져서 열매를 안 맞아요. 네. 그걸 보고 내가 깨달음이 있었죠. 이야, 만물도 수정을 안 하면은 참사랑 안 하면 열매를 못 맺는다고. 그래서 내가 신주님하고 같이 농사질 때 오늘은 축복식이 많은 날입니다. 빨리 오세요. 아침이 꽃 피고 저녁에 낮에 네. 지니까 네. 일찍 와서 네. 그 수정을 해줘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삼대왕님하고 같이 수정하러 이렇게 다니고 네. 벌이 없으면 네. 수정을 해줘야 돼요. 직접 이렇게 면봉 같은 걸로 네. 해서 하죠. 직접 수술을 따다가 네. 이렇게 결혼식을 많이 결혼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대왕님이 막 웃으시고 그렇게 만물을 통해서 축복도 배우고 네. 모든 것이 음양으로 돼 있거든요. 식물도 다 음양으로 돼 있는데 음양의 이치를 떠나면 재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실증으로 보여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원리 홍보를 했고 내가 이제 신등님이 오셨길래 이제 설명을 했어요. 요거 토마토인데요. 요 토마토를 많이 따려면 아버지 줄기만 쭉 키워야 됩니다. 이 줄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중심 줄기가 아버지 줄기예요. 그래야 많이 열리는 거예요. 네. 그 설명을 하고 아버지의 성공을 위해서 자식들은 희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네. 잘라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토마토가 익으면 안 익을 때는 파랗죠. 이 토마토가 익으면 속도 빨갛고 겉도 빨갛습니다. 네. 이걸 토마토 사상이라고 합니다. 이 토마토 사상을 김일성 주석이 이걸 사용해 봤습니다. 네. 먼저 사용했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진짜 토마토 사상으로 참부모님을 모셔야 됩니다. 아, 겉과 안이 똑같은. 네. 네. 거짓말하거나 겉으로 신앙하지 말고 진짜 음. 참 부모님을 메시아로 참 부모님으로 수박 신앙하면 안 되고. 안 되죠. 예. 토마토 신앙을 해야 된다 그랬더니 또 신동님 깜짝 놀라요. 그 말이 그래가지고- 너무 재밌었는지 네. 저한테 와서 해주더라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수박은 아들 가지에서 많이 열리는 거예요. 네. 그때는 아, 이제 너무 재밌네요. 아버지도 희생해야 되고 네. 손자도 희생해야 되는 네. 거예요. 근데 자매는 손자 가지에서 많이 열리는 거야. 네. 그러니까 아버지도 희생당하고 할아버지도 희생당해서 손자한테 영향을 주는 역사를 해야 돼요. 네. 그럼 많이 열려요. 네. 그래서 3대 왕권의 신앙이 이겁니다. 네. 농사에도 3대 왕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동님 깜짝 놀라요. 잘 알아들으시더라고. 네. 금방 네, 그 알아들으시더라고. 아주 어린 나이긴 하지만 그 농사를 지으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좀 위대하심과 섭리를 많이 느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하나로 남지만 네. 그 죽으면 그 밀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라는 그 요한복음의 말씀을 굉장히 정말 성령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받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참 문사님께 개인적으로는 원리를 농사를 통한 원리 교육, 네, 네. 그것에 굉장히 좀 감사드리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농사는 95%를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거예요. 네, 흙과 물과 공기와 햇빛이 비와, 없으면 네, 농사 아무도 열매를 못 맺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만물 식물들은 아침이 되면 태양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고 경배를 합니다. 빛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진리가 있고 때에 맞추어서 이제 가물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져주시고 5%는 농부가 책임 분담을 하면 가물어도 물을 주고 이렇게 하면 농사가 잘 되는 거죠. 그럼 5% 책임 분담에 대한 내용. 농부가 네, 네, 개체가 매일 아침 물 주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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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에도 물 주고. 네. 예. 참 그- 놀랍네요. 네, 좀 농사하면서 재밌고 저는 놀랍네요. 굉장히 많이 배웁니다. 네, 소리 없이. 네. 예. 아멘. 네. 저희가 좀 시간이 제가 즐겁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너무 너무 얘기를 오래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 너무 짧게 좋은 짧게 거고요. 대답할게요. 아니요.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네.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좀 이제 끝맺음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여기 와서 생활을 하고 보니까 3대 왕권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론으로 하지 말고 실체 체험으로 3대 왕권 신앙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끼고 모든 식구님들에게 그렇게 신앙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실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아버님은 영적으로 항상 만날 수 있으니까 기도를 통해서 아버님하고 대화하고 사랑을 나누시고 네. 이대왕님은 한국 일본 같으면 1년에 몇 번 만나지만은 네. 그때 몽땅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네.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예배로 만나시고. 예, 예배로 만나시고. 네. 예. 그리고 3대 왕님은 또 요즘에 원리 말씀을 하시니까 네. 네. 또 내일 또 강의가 있습니다. 그 네. 매주 만날 수가 있고. 네. 그러니까 3대 왕권 신앙을 체험적으로 실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됐어요. 네. 생각이 아니고 그냥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아멘. 사랑을 나누면서 사랑을 받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사랑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참이니까. 그래서 사랑의 안가걸랑
하루에 3번이라도 불러봐야 돼. 네. 이대왕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훈련하는 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네요. 3대왕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리를 외쳐보면 보다 더 실감 있는 3대왕권 신앙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러면서 그 사랑해요 그 찬양도 부르고. 네, 그건 가르쳐주면 좋겠는데 아직 공식화가 안 돼가지고 네. 제가 함부로 못합니다. 저 네. 혼자만 매일 해요. 네. 네. 그걸 만약 공식화해서 성가 부르듯이 네.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제 그렇게 하면 좋겠죠. 네. 성약 시대의 이 청평 생활에서 성령으로 인도해서 하신 거기 때문에 아버님이 주신 성가라고 저는 항상 믿고 있습니다. 3대 왕권 신앙을 하려면 그 찬양은 꼭 해야죠. 네. 네. 아직까지도 그 찬양 전도사, 네, 목사님, 네, 훈사님, 막 정말 많은 타이틀이 있으시네요. 네.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 네. 한 가지를 네. 아, 그렇네요. 아니 내가 하는 네. 일이 네. 한 가지를 똑똑히 올바로 해야 되는데 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해요. 근데 만능이 돼야 되더라고요. 아버님을 따라다니려면 그래요? 한 가지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는 전천후로 만능을 다 할 수 있어야지 아버님께서 아이 잘했다 이렇게 하실 것 같다고 생각해요. 요즘엔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네. 가지수가 많아.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전문가가 아닌데 배워서 해도 되는 건가? 그럴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부탁하고 싶은 것이 3대 왕권 신앙을 실체 성령 체험으로 네. 현실 생활 속에서 아멘. 하면 좋겠다. 네. 그런 얘기고 정이나 뭐 하면 편지라도 한번 쓰시고 네. 이대왕님 전상서 이렇게 네. 해가지고 요즘에는 뭐 이메일도 있고 카톡도 있고 별거 다 있잖아요. 네. 3대왕님 전상서 해가지고 이 편지라도 쓰면 실감 나잖아요. 네. 막 그러죠. 갑자기 이제 편지가 이 방송이 나가면 막 엄청 밀려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요? 네. 나는 평소 생각이 그랬어요. 네. 근데 그렇게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가지고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네. 감히 아, 어디 네. 이대왕님 왕비님 앞에 이런 편지를 써내간 건데 절대 그거 아닙니다. 네. 편지는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아유, 그럼요. 가끔 네. 가서 선물도 보내주시면 더 좋고 사랑의 선물. 네. 큰 거 말고 조그만 거 알사탕이라도. 네, 아주 조그만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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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저희가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즐겁게 날마다 명랑하게 우리 훈사님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즐겁고 시간이 가는 줄 모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여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또 저희들 좋은 시간에서 또 여러분들 우리 또 다른 손님들 모시고 또 뵙겠습니다. 오늘 훈사님 다시 한 번 더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식구님들 감사합니다. 네. 부정한 거 이해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